10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화평,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부모님의 근 아래서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요즘 애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정도라면 충분히 행복한데 그 주변에서 느낍니다.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참 행복하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자주 대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성경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참 평안해.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참 평안하게, 내 주변 사람 관계를 평안하게 만들어. 평안. 영자입니다. 니언이 아니고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합니다. 본인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도 주변 사람까지도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더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잘 돼서 일이 풀려가고 건강도 없고 직장도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반대로 좀 잘 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무시하는 기독교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예배도 무시해버리고 기도도 무시해버리고 내게 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목사, 구역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면 더 겸손해져야죠. 그걸 가지고 더불어 나누어야죠. 건강하면 불편한 사람들의 손도 잡아줘야죠. 조금 여유 생기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평안을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십자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평안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요? 환경이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처럼 씻고 그 사람 가는 곳에 늘 평안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평안하죠. 가정에 가면 가정이 내 때문에 평안해지고 교회 들어오면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평안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평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화평케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치 엄마는 자기 품속에 태어난 피덩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받은 사람은 그 평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못 받을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못 받을 복이 없다. 기도해서 복 받는 그런 주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죄로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강단에 올랐으니까요, 집에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좀 일찍 일어나서 했지만은 그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혀가 아프기 시작해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왜 혀가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혀가 암이 아닐까? 혀가 아픈데, 야, 이거 끝까지 되게 아프면 곤란한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혀가 아프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올라오는 순간부터 설교할 때까지 하나님, 제 혀를 맡깁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혀가 다 풀렸어. 저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 조금 전까지 멀쩡한 혀가 왜 그렇게 아픈지. 나중에 아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더니요, 혀를 빼라 하더니 혀에다 막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아내가 나 살아가니까 혀에다 막 약을 발라주는 거야. 근데 그건 바른 약이 아닌데 이상한 노란 약을 막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예배 내내, 일부 예배 때 눈물을 주치고 흘렸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군요. 그리고 난 이 땅의 삶을 언젠가는 이 혀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 삶도 아프고 다 아픈데 우리는 이걸 훌훌 벗고 영광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요.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 못 해줘요? 화평이 뭡니까? 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가정에 가면 싸워서 별거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직장 가면 또 싸워요. 학교 가면 또 싸워요. 동네 가면. 여러분,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요, 용서하고 그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끌어안아주고, 그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지. 맞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뭘 잘못했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용서받았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을 때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내 영을 받는 거예요.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화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평안 대신에 불안,
두려움, 분노, 염려, 걱정, 절망, 우울,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빨리 불안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고 분노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왜냐하면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요,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본 적 없는 사람은요, 교회당 아무리 나와도 평안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사야 9장 6절,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대통령은 뭘로 다스리냐면요,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무조건 잘하는 대통령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 되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하게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내가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채소는요 심어놓으면 금방금방 잘라내서 먹잖아요. 맞죠? 악한 자가 살아갈 날은 채소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라니, 난 여러분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고 회개하면요, 여러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니 또 회개 안 하면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다 내가 잘했어. 내 세상에 나는 피해자야. 내 부모님 잘못 만났고, 내 직장의 사장이 아주 나쁜 놈이고, 정치인들이 때려 죽일 놈이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못 깨달아요. 괜히 그들처럼 불평과 시기하는 삶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도 같은 자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기도하고 나만 의뢰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풍부한 화평을 준다. 이것이 쭉 이 본문 설명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너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요, 기도가 우리에게 준 엄청난 특권인데 막연히 이것만 못하게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껍데기만 포장지밖에 없는, 여러분 맥 없는 기독교인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삶에 아무것도 나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내인데 이런 감정을 청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할 때 있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자부심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참 좋아진 일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더 기도하세요. 오늘요, 죄송한 일입니다. 기독교는요,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기도대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래 부탁했습니다.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땅에 머물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거리 삼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마치 먹을거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먹으면요 배가 부르잖아. 다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걸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 그의 성실을 먹을거로 삼을지어다.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애할 때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입이요 벌어져가지고 닫을 줄 몰라요.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왼수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좀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3년 대통령 만나니까요, 어디가 대통령 보면 사람들이 인상 안 쓰고 벙글벙글 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참 귀한 자리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분인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엔조이하라. 여호와를 즐겨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무엇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예배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준 직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맡겨지면요, 세계적 경쟁력을 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보상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예, 너무 빨리 읽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 빠른지 천천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가 그러다 목사님 성경 좀 빨리 읽지 마세요. 부탁해요. 미안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내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막 하지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 만나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리 떨지 말고요. 이거 다 보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의지한다, 믿는다, 맡긴다, 이건 다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이루시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옳았다는 것을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모든 사람이 다 밝혀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기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제발 참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꾀를 힘들게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하잖아요.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왜냐 8절에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읽으십시다.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은 거쳐야 되고 노는 버려야 됩니다. 똑같이 반응하면 악한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결말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영원히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부를 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런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때도 없으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바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모조리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악인들, 여러분, 지금은 그들의 흔적도 없습니다. 정치권에도 악한 자들이 있었고, 세계, 여러분, 악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 국민들을 괴롭힌 자들, 시간 지나가니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이 50년, 100년을 갑니까? 11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할렐루야.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있고 길들인 준마가 있죠. 온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안을 주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왜? 내용도 없는데 영광, 영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가요, 잘했다면요, 막 스타디움에서 관중석에서 선수 이름 막 부릅니다. 왜? 그 선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와, 잘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준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왜?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스스로 만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의 몸에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그냥 어이 준다고 덜렁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야만 오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생해야 평안이 옵니다. 예배당이 왜 평안하지 않나? 평안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이 평안을 깨지 마세요. 평안하게 만드세요. 교회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평안하게, 집에 가면 평안하게, 동네 가면 그 사람 보면 웃음이 얼굴에 번글번글 나와야 돼. 그 사람 보면 에이 그거 침받고 막 옆에 가버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나타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서로 인사하고 이래야지. 에이 재수없네, 이런 말이 나온다. 미안합니다, 강단에 쓰인 말 했어. 여러분,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잖아요. 털어내고 싸움 붙이는, 그 사람 나타나면 싸움 붙으면 되겠어요? 평화. 오히려 잘못된 분위기를요, 추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손이 이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막 기도합니다. 그건요, 주문이에요, 주문.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 안 듣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는요, 본인이 사랑과 다 엉켜있어. 이거 뭐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내가 제단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맺혀 있으면 이걸 풀라 그랬잖아요. 풀라. 내가 다른 사람과 맺혀 있으면요,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불편해서 안 돼. 입에 고기 가시가 걸린 것처럼요, 막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내가 와서 그가 미안하다 안 해도요, 나도 그에게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해,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걸 회개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 예배 한 번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긴장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외모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늘도 나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 세상은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믿은 만큼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가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1년 동안 헌신적으로 헌금하시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제가 생각하면요, 평생 잊으면 안 될 집사님이세요. 윤정희 집사라고.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저에게 자주,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저를 아버님처럼 생각해요. 그래가 신앙 있으면요, 카톡으로 계속해서 신앙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문자로 대답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떨 때는 막 하루에 뭐 수십 통을 할 때가 있어요. 답이 오면 내가 하고 답이 오면. 근데 자녀 문제로 조금 힘들어 하셔요. 이제는 자녀가 너무 커서 대하기가 두렵대요. 무섭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애들하고 오래 애들 한국에 있고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녀들이요, 너무 세상이 완전히 세상 장아찌가 된 거예요. 전혀 부모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써주었어요. 이 말씀을 카톡에다가 쭉 올려줬더니,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면 그가 내 마음에 손을 이루어주시라 하고 쭉 끝까지 제가 주었어요. 오늘 어제가 주었더니요, 이분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집사님과 말했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살면 집사님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갚으시니까 조금만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하고 다시 기도 시작하고, 아멘하고 내가 잘못돼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지만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분이 아멘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죽음도 염려가 아닙니다. 지극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요, 세상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 오면 영원한 평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가슴이 환해져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복음 생각을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 많아서 죽음을 눈앞에 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마리아가 들어온 걸 보고요, 성령께서 저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한번 안아도 될까요? 하니까 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한데 왜 또 안 되노? 주제요. 이 주제란 말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묶여있다가 완전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기독교인에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 이게요, 어떤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시시하게 보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와도 착하게 살면, 양식껏 살면 좋은 곳에 가지. 그렇게 말하십시오. 착하게 살고 양식껏 사는 건 좋지만은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은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재산 받잖아요. 그날은 죄가 티끌만큼 있어 못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티끌만큼도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천상비난 신이 선 귀신의 시가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간다. 아주 시가 멋진 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를, 이 땅을 떠날 때 떠나는 게 이런 거다 생각하고 이 시를, 나는 귀신의 시를 일부러 한번 올려봤어요. 아주 시가 멋진 시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멋지잖아요. 새벽비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있어요. 세상 사는 거 막 소풍 가는 것처럼 재밌게 신나게 살다가 하늘로 쑥 올라, 얼마나 멋있어요. 속지 마세요. 소풍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보면요, 이기는 자,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소풍 살듯이 자기 재밌게 살고 남은 괴롭히든 말든 멋지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고 시도 잘 쓰는 분인데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통도 받고 하다 보니까요, 평생을 술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동료들이 평생 아내에게 제대로 돈도 못 벌어줬는데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래도 저 아내 되시는 분에게 위로를 하자 하고 부잣돈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술을 먹고 길바닥에 자주 자니까요, 날씨가 좀 추우니까 마지막에 떳떳하게 가라고 아내가 가가지고요, 아궁이에다 불을 뗐어요. 시원하게. 물론 시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이 뭐 불 뗀다고 뜻합니까? 그런데 부조돈을 거둔 사람이요, 이걸 어디에 갑자기 둘 데가 없어요. 임시로 아궁이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냥 불 조금만 떼면 될 건데요. 뜨끈하게 뗀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불 뗀 거 알고 내려보니까요. 이미 하나도 없어 제가 돼버렸어요. 어쩌면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삽니까? 찬송가 491장. 저 높음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 이런 찬송을 우리 선배들이 지을까요? 누구니 나를 따르고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소풍 가듯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주의 뜻을 쫓아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4절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1초도 기도가 돼요. 주여. 이 기도 아닙니까? 제가 여기 아까 해가 아플 때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찬송인도가 아침 나왔는데 주여 도와주소서. 5초 이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받았으면 평안을 주어야 됩니다.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막힘이 없잖아요. 막힘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다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평이 깨어지는가 확인하고 여기 깨어졌으면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앉아가 자꾸만 해결하고 이러면요 이상히 보지 마세요. 전 제 마음에 조그마한 것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는 기도는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불편한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먼저 풀어야지요. 할렐루야. 안 풀고 뭐 하나님 그 사람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요 회개하면 천국을 준다는 것은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했다. 내가 기도했다. 이것도 평안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평안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나 혼자 평안하니까 괜찮다 말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스데바나의 집은 이 가족 전체가요 성도 성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섬겨줬잖아.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섬김 받을래요? 섬겨줄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주일날 토요일 되면요 우리 성들이 정말 빵긋빵긋 웃으면서 열심히 섬겨줍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섬기려고 작정한 분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평안해요. 섬겨야. 안 섬기면 불편해. 섬기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십시오. 제가 식당을 얼마 전에 갔어요. 안동에 큰 식당인데요. 손님 그 식당에 가면 항상 그분이요 너무 표정이 밝아요. 생글생글 웃고 그 미소가 안 떨어져요.
그 내가 식당 가가지고 그분에게 이게 며칠 안 된 얘기인데, 참, 너무 표정이 좋습니다. 얼마나 식당이 힘든데, 그렇게 표정이 없습니까? 정말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손님은 천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걷고 나에게 막 칭찬을 쏟아부으신대요. 제가 몸이 막, 이거 왜 이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갈 때, 우리가 나갈 때요, 안녕하세요. 근데 인사가요,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이렇게 위로받구나. 여러분, 남을요, 섬겨주어서 그가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성국교회가요, 바른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성국교회에서 아직도 믿음이 어리고 부족한 자 많아요. 섬겨주면 돼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다 참아줘. 아주 그 나쁜 마음이에요. 부족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쑥하고 화가 날 수 있고, 남에게 툭 기분 나쁜 얘기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지. 나는 무슨 말해도 다 섬겨줘, 이것들아. 미안합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힘들면 채워주고, 걷는 게 힘들면 내가 손잡아주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면 내가 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책망이보다는 좀 채워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특별하다고 하니까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평안을 받은 사람은요, 섬겨주고, 부정을 좀 채워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잠언서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내게 마치 수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청송교도소 갑니다. 이 교도소가 지금 부흥이 났다 그래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화요일 오시라고 꼭 말씀. 제가 총회 갈 일도 있고 교도소도 초청한데 제가 총회 갈 일을 취소시켰어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답답하게 살지 말고요. 부모에게 답답한 자녀가 되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답답한 사람 되지 말고 좀 시원하게 삽시다. 말도 좀 시원하게 하고요. 편도요, 똥 밟은 편으로 살지 말고 환하게. 할렐루야. 환하게. 봉사도 좀 시원하게 봉사하고, 순종도 시원하게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주기도문 에오라 할 때 시원하게, 찬송도 시원하게, 꽁하게 살지 말고 쿨하게 삽시다. 아시겠어요? 시원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꽉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져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동료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탁탁 지키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요. 이 세상은요, 눈짓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평, 분노, 원망, 여러분
시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요, 분노와 불평과 원망의 발자국 찍어서 앞으로 나가지 말고요, 여러분 평안의 발자국 찍으십시오. 평안.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 가정이 아주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평안의 발자국을 여러분 찍으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면요, 직장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발자국을 여러분 찍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신 걸음은 평안의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455